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책은요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글을 잠깐 봅니다. 그리고 서문을 봅니다. 프롤로그이죠. 프롤로그를 보면서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서 이 책은 그러면 지금 저자가 원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끝나고 나서는 에필로그를 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제 생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가만히 보면요.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성경의 프롤로그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스토리죠. 그리고 에필로그가 뭘까? 저는 에필로그는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성경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약 한 40여 저자가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40여 저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어떤 책은 저자가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책은 저자가 클리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40여 저자라 하지만 40여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책이 한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모든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각각 다른 시대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에 그들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각각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해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한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1600년, 구약의 1500년, 신약의 100년 그렇게 해서 1600년을 보는데 이 1600년 동안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한 주제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 주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모든 아담의 자손들 모두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바로 예수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그게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을 기록한다면 이 책 가지고 도저히 기록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다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오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믿음과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느냐? 아니에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준대요. 저도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인 제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런 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은 다른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은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요. 죽어보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애가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믿음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사 설교 들을 때도 목사의 설교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무슨 세상의 지식을 알기 위한 관점에서, 재미있는 유머 하나 챙기기 위한 관점에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제가 은혜 받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제 설교를 통하여서, 또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매 말씀 때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디서 받든 그 말씀은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한 목적임을 잘 아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